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 가운데 오직 은혜의 의미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중세 교회의 그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새로운 개혁을 주창했던 개혁가들의 5가지 구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사실은 따로 이렇게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구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라는 말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쓸 때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은혜롭게 합시다.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말고, 옳으니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시비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좋은 게 아닙니까? 하는 의미로 보통 회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일이 내가 뜻하는 대로 잘 풀렸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 직장에서 진급했을 때, 내가 목표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했다거나 또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은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이 가슴으로부터 오직 은혜라는 것을 외칠 때에는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누리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오직 은혜라는 구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을 외치는 그들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하여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또 내가 목표하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보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인간의 공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 그게 함께 합혀지게 되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신뢰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막대한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은혜만이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은 죄인인 인간이 차츰차츰 덕을 쌓고 공로를 세워가면서 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매력적으로 변해감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하나님께 용납되거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외침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란 전혀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따지지 않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공로가 개입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죄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제 비로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란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출발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자비로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인인 인간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본질상 진노의 존재였던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구원한 나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선택했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항하고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일망타진하겠다고 덤벼들던 사울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바울에게 있었던,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러한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그의 삶 속에 일어난 회심 사건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대적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를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첫째는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다 운동회를 경험했을 것 같고, 미연자매 운동회, 한국에서 운동회 해 봤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예. 운동회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운동회는 가을 되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하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스포츠, 아주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죠.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경주했을 때 1등 하면 우리 뭐 받았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예, 공책 세트 받았습니다. 1등 하면 공책 한 묶음 주고, 2등 하면 뭐 5권, 3등 하면 3권, 뭐 이렇게 받았죠. 공책 1등 해서 달리기를 해서 1등 해서 공책 세트를 받으면 막 크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까? 물론 받았으니까, 공책을 받았으니까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았은 것은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것입니까? 자기가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1등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이것은 보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1등한 학생에게 2,000불 되는 최신형 노트북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와, 이걸 줄 줄을 생각도 못 했는데, 야, 노트북을 주네. 상이 크다고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노트북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달리기에서 1
1등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집을 한 채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100m 달렸다고 이 집을 한 채 주나? 너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경기에서 1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물로 줄 때, 무엇인가를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고려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자격이 없고 또 그 은혜를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어떠함,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재물이든 우리의 선행이든 그 어떠함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 너희는 이제 우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는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는 시체와 같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신이 무언가 일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시체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로마서 5장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지를 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연약할 상태였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의 위치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수처럼 굴 때, 그때도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을 따져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조건이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그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적으로 죽었던 시체였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한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돼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 노역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 잘할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또 아침에 나가서 또 한 데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데려왔습니다. 점심 때도 데려왔습니다. 오후에 이제 너지막하게 됐는데도 아직 수확량이 남아서 해질 때가 가까웠을 때 또 인력시장 가서 그때까지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불러서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1시간여가 지나자 이제 해가 지게 되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왔던 사람부터 주면 좋을 텐데 마지막 늦게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줍니다. 왜 늦게 온 사람들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들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생기게 됐습니다. 무슨 기대가 생겼을까요? 아,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야죠. 아니, 일을 똑같이 했으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임금을 받는 것이 맞지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왜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공정에 오늘날 많이 지금 정치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 자녀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사람들이 막 의문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묻죠. 내가 품삯을 얼마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답을 합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그게 선한 일인데 왜 내가 하는 그 선한 일을 악하게 보시오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공정과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를 공정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의 상황과 받는 사람의 형편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것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은혜는 그 영역이 다릅니다.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흠이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는데 그 예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정된 대로 되겠지, 그렇게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넣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택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한 이 초청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뭔가를 집어 던져서 맞는 사람 맞았으니까 내 거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은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은혜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찬송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입으로 늘 찬양만, 노래만, 찬송만 부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찬양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삶이 한편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거룩함을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워서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별 가치 없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직접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것을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애착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물로 주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도 별로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 받아도 손해가 될 거 없겠네. 한번 믿어나 보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정말 은혜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의 선물인 이유는
그것의 값어치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값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외침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pay off 됐다는 것이죠. 그 값이 얼마이든지 그 빚이 얼마이든지 그 모든 값을 내가 다 pay off 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 의미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고 한없이 감사하게 하고 한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는 인간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굳건히 속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당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방종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은혜 입은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 말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는 우리의 선한 삶의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거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선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아마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다 됐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많이 부르는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이 요즘 참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은혜 아니면 이라는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구원받는 척도라고 여겼다. 잘못된 기복적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문제였다. 내가 잘하면 은혜가 더하고 내가 못하면 벌이 더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
은혜란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고백과 함께 만들어진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에 따라서 은혜의 척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공정이죠.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행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은혜로 나 살리. 이런 찬송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오늘 죄로 인하여 이 오염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